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내가 아무래도 확실히 시골에서 컸구나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은 가장 먼저 뭐 했냐면은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소나무를 자르러 갔습니다. 어른들은 좀 그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나무를 산주인에게 먼저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눈이 오는 길에 겨운길을 딱 끌고 나무에도 딱 싣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이제 나스랑 목사님께 여쭤보니까는 예전에 소나무 하셨죠? 하니까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는 저도 확실히 제가 있었던 경기도 안성은 이게 90년 후반대부터 이제 모형 나무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나?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96년도 저희 일신교회 사진입니다. 보니까는 나무가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은 생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여기는 서울이라서 모형나무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할까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선교 역사랑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8세기 중세 독일로 헤세 지역의 베네딕트 수도원 출신인 보나티우스 선교사가 가니까 그 시기에 뭘 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당산나무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떡갈나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북유럽의 신 오딘을 기르는 사람을 드리고 있는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보나티우스 선교사가 그 나무를 그냥 찍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기 시작하죠. 사진 한 장 찍어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 나무 건들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당신은 신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그 보나티우스 선교사가 찍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신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니까 그 나무를 그냥 냅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나무로 축하하라 라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8세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와 더 연관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조용히 숲을 걷는데 막 나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빛이 나나 봤더니만은 그 전나무에 눈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달빛을 받으면서 그 나무가 빛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이 아름다움을 비출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이후부터 전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눈 모양의 솜과 그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에 달린 장식들은 사실 기독교 교육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둥근 원은 오너먼트는 과거에는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 사과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변해서 동그랗게 변했고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구를 많이 달고 있고 그리고 빵과 지팡이 등등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장식하며 그것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모범적인 것은 부모님과 함께 트리를 장식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꼭
잘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교회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면은 점등식도 하였고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되었었지만은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어디던가요? 바로 백화점, 카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가장 먼저 그들이 장식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그들이 과연 불을 밝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은 온통 더 화려한 트리와 불빛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점점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BC 734년에서 732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나라의 미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캄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의 8장 22절은 그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흑암만 3번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물론 한국어로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처음에는 하스카, 마흐프, 아펠라 이렇게 삼중고와 같은 그 고난과 흑암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어에는 좀 살짝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다시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루살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기서 갑자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오나 하는데 바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2지파는 어디에 진영되어 있었냐면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외세의 침략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하면 가장 먼저 침략당하는 지역이고 또한 흑암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어두운 곳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땅,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납달리 땅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흑암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핍박받고 멸시받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사역에 임하신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가장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두운 이 흑암과 같은 동네에 더 이상 흑암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을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나요?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즐거워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어 가지는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기쁨의 날로 비교하고 있고 창성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 전쟁의 흔적들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평화가 그 땅에 깃들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 전쟁이 끝나면은 그 전쟁을 가장 공로로 이끈 장수를 말하거나 용사를 말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아이의 탄생은 7장 14절에 나오는 이사야 전쟁의 문맥상에서 나와준 예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임마누엘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예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은 처녀가 낳을 아기, 즉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다시 등장하며 그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로 불리는 이 언어는 마치 놀라우신 분, 경영으로서 나라를 대한 경영, 통치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상상 이상으로 초월하시는 그런 그분께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적을 다 쳐 부수고 용감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의미하며 영존하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에게서는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며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한 총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정의와 바른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이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고 하십니다.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난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할까 한 주간 고민하고 있었고, 설교 초안을 작성하고 자려고 하던 10시 반에 갑자기 계엄령 속보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고민을 하다가 11시 반쯤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 계엄령은 해제되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 제 생애에 이런 식으로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존에 계엄령이 왔던 거는 적어도 국민들의 어느 정도 감정도 있고 공감하는 마음도 있을 때 그때 생겼지, 이런 식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흑암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어려워서 자영업자 죽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일어나고 나서 이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외신들은 벌써 다 일면 기사로 많이 썼고, 분명히 이 나라가 과학기술과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왜 이 나라는 더 분열하고 남녀노소가 다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는 이거를 화합해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왜 이 시대가 흑암과 같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지 어렴풋하게 느끼신 오늘 하루 아니셨는지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했던 것은, 이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인간들의 최선은 정말 최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이 흑암과 같은 대한민국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갈 길 모르는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나는 한 빛이 되고 계신지요?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나의 존재와 행실과 언어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흑암 시대 속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무리 이 어두운 흑암을 시대를 지날지라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두운 시절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두운 이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게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